혹시 여러분 할아버지나 증조나 고조나 여러분의 한 10대 조상들로부터 그분들이 엄청나게 큰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땅 문서를 잃어버리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찾으려면 호적부터 본적부터 추적해 올라갔어. 근데 조상 땅 찾기 운동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걸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할아버지가 땅을 많이 가졌는데 저의 아버지 때에서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에게 나에게 올 땅을 저희 아버지가 목회한다고 형님하고 동생들에게 줬는데 그 땅을 저희 사촌들이 다 가지고 팔아먹고 지금은 땅 한 평도 없습니다. 뭐 시골에 있는 땅, 농사 짓는 땅 정도 산이나 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몇 평인지 어디가 나에게 올 땅인지 누구한테 얘기는 들었는데 별로 찾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에 붙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매국노 하지 않습니까? 그 후손이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내 조상 중에 그것도 서울에 아주 좋은 땅을 소유한 그 문서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문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를 토대로 법원에다가 정식으로 재판을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결국 그 사람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종로구에 있는 엄청난 땅을 찾아서 자기 소유로 다시 만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 주라고 하는 그 주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가 그 옛날 영국의 조지 왕이라고 하는 자가 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가 그 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그걸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갚지 못하고 그 빌린 돈 대신으로 그 사람에게 땅을 하사했습니다. 수십만 평입니다. 그 땅을 찾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엄청난 땅에 한 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 땅 덩어리도 미국의 한 주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땅을 왕으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그 땅이 내 땅이 된 거예요. 만일 우리나라에도 옛날의 왕이 누군가에게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에게 어느 지역부터 어느 지역까지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는 문서가 왕의 실록이라든가 그 문서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있다면 왕이 하사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먼저 왕이 그분에게 땅을 하사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이 그 하사를 받은 분이 우리 친할아버지라면 그 기록만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금도 그 땅을 내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왕이나 아니면 권력자가 누구에게 그 땅을 하사하면 그것이 기록이 남아있어서 증명만 되면 그 땅의 소유가 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낱 유한한 인간인 왕이 어느 신하에게나 백성에게 땅을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왕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노니 네가 밟는 땅마다 너의 것이 될 것이며 네가 지나가는 곳마다 너의 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땅은 어마어마한 넓이의 땅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은 그렇게 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중심으로 살았을 때의 가나안 땅은 가장 기름진 땅이었고 가장 복된 땅이었고 가장 넓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저 먼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 멀리까지 왔는데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양떼, 소떼는 늘어났는데 내 땅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하고 계약을 맺어 주시고 너 내 말 듣고 가기만 하면 내가 너 거부로 만들어 줄게.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러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계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목사가 몸부림쳐도 여기서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안에 엄청난 약속과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아브라함이 엄청난 복된 자가 되었구나. 그걸 우리가 들으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구나. 다른 데 가면 아멘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4000년 전에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아브라함 진짜 복 많이 받았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복을 주겠다는데 복을 받는다는데 표정은 별로인 것 같아. 그치? 짐승을 잡아 중간을 딱 쪼개서 반으로 쪼개서 딱 벌려놓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임자가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땅의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는 땅은 분명하고 보이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언약입니다. 자, 먼저 한번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은총이며 어떤 복일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바보처럼 멍청하게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모른 채 살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없이 사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족보부터도 다르고 출생지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영적인 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땅을 딛고 살고 계시니까 잘 못 느끼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저 땅 아래 비참한 지옥을 바라보게 되는 내 눈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갈 존재였던 내가 왜 그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모질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울면서 한심하게 늘 두려워하면서 왜 살았는지 내 자신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인데 내가 왜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고 그렇게 어둡게 살았고 그렇게 울며 살았고 그렇게 슬프게 살았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준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특권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여 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받은 자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이름의 은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 특권과 엄청난 복이 내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늘 가난하대, 늘 어렵대, 늘 힘들어. 서울역에 노숙자로 살았던 어떤 분이 누더기 옷을 입고 그 서울역 바닥에서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19 구조대가 그 사람을 싣고 병원으로 갔는데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며칠을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누더기 옷을 검사를 받으려고 막 그 옷을 찢어내고 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속에 깊은 곳에 이만한 보따리가 하나 있는데 그걸 열어보니까 거기에 돈이 몇 천만 원이 현찰로 모아져 있더랍니다. 100원짜리부터 1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수표까지 해가지고 누군가가 불쌍하다고 뭘 준 걸 그냥 고스란히 이분이 모은 거야. 그 돈 수천만 원을 자기가 모아놓고 굶어 죽었대. 영양실조로. 여러분, 저도 살아보면서 느끼는데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맛있었거든요. 나이가 들면 입맛도 늙어요.
맛을 잘 몰라. 옛날에는 이거 먹을 때 진짜 맛있었거든. 나이가 들어보면요, 입맛도 늙어가지고 맛을 잘 못 느껴. 과일을 먹어도 잘 모르겠고, 고기를 먹어도 잘 모르겠고, 옛날에 그렇게 맛있었는데, 그게 내 입맛이 변한 줄 알았더니 입맛이 늙었더라고. 늙으면 다 써. 씹지도 못해. 고기라고 하는 게 이게 씹을 때 거기서 육즙이 나오는데 씹을 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할 때,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소유한 땅이나 내가 통장에 넣고 있는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 게 아니고 내가 먹은 것만 내 거야. 내 입으로 들어간 것만 내 거더라고. 그치? 뭐 인간이 이 세상에 소유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는데 어쩌라고? 어? 통장에 수억이 들어있으면 땅이 뭐 얼마 있으면 뭐 하는데? 그거 가지고 내 관 속에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은 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뭘 드시는 거에 욕심이 많이 생겨. 왜? 젊었을 때 못 먹은 게 한이 돼가지고 뭐 먹을 게 있으면 막 주머니에다 챙기는 거야. 뭐 결혼식 때 이렇게 뷔페 같은 데 갔더니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지금 이제 돌아가셨겠지만 그 나이 드신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뷔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싸놓고 드시다가 뭘 자꾸 집어넣어. 비닐봉지에다가 그 앞에 휴지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꽂아놓은 거. 거기다가 인절미도 싸고 뭐도 싸고 자꾸 집어넣으시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하잖아.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하나 더 드려. 그럼 좋아하십니다. 근데 지난주에 했던 그 인절미는 그 콩고물로 해가지고 빨리 쉬니까 빨리 드세요. 냉동실에 아예 넣어놓든지. 하루만 놓으면 쉬어. 또 쉬었는데 또 그걸 또 씌어가지고 또 드시다가 배탈 나지 마시고 드실 수 있을 때 잘 드세요. 영양제도 챙겨 드시고. 또 혼자 살면 뭐 챙겨 먹기도 힘들어요. 그래.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먹어야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참 그걸 느껴요. 그렇게 맛나고 영양 있는 음식을 젊었을 때 먹을 때는 벌써 딱 먹는 순간 내가 그 피곤을 느끼지 않고 체력이 생기고 그러는데 연세 들어서 그 좋은 고기 먹고 뭐 정말 영양 많은 거 먹어도 별로 효과 없어요. 왜? 흡수할 능력이 없는 거지. 그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이 특권은 그냥 먹고 배부르는 그런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과 권세가 있어. 그리고 내가 감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실비실하고 바보처럼 주님이 주신 엄청난 특권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아버지가 보실 때도 내 자녀가 저렇게 비실비실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면 아버지가 보실 때도 저게 내 새끼인가 남 새끼인가 저거 헷갈린다 저거. 어떻게 저것도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들 땐 아멘을 꾸벅꾸벅 하는데 삶은 지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야. 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날마다 고백하고 느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 이게 축복이고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려고 나를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자, 다시 지난번에 오래됐으니까 한 달 전에 했으니까 7절을 보십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너를 이끌어냈다. 불러냈다. 이끌어서 세웠다.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강이 있는 유프라데스 강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카드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겐 갈대아로 해석이 됐습니다. 아카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약탈한다, 훔쳐낸다, 몸부림쳐서. 그러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약탈해야 돼. 남을 이겨야 됩니다. 뭐든지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훔쳐서 가져야 되고 내 힘으로 내 육신으로 몸부림쳐야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이 세상은 갈대아 우르예요.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더 큰 권력을 줘야 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서 승리해서 공부든지 뭐든지 해서 훔치든지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그야말로 경쟁의 세상입니다. 같은 가게끼리 붙어 있어도 신기하죠. 한 가게는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데 옆에 똑같은 메뉴인데도 거기는 그냥 파리만 날립니다. 그 옆집 하시는 분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다 차면 자리 차가지고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똑같은 집이니까 옆집으로 조금씩 오는 거예요. 예. 참 경쟁의 사회입니다. 아카드, 약탈해야, 훔친다, 경쟁한다, 몸부림친다. 이게 갈대아 우르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뭐냐?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어. 그 말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은세야, 너 전에는 네가 싸우고 경쟁하고 몸부림치고 남을 죽이고 약탈해야만 네가 살 수 있는 세상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세야, 네가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 네가 그렇게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 이겨주게 하고 내가 너 붙들어주고 내가 너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사람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이 되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 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 가나안 땅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약탈하고 이기고 경쟁하고 비밀연연한 싸움을 내서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번 돈이, 그래서 채운 주머니가 행복합니까?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몇 년 살다가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걸 믿질 않아. 바보처럼 살고 두려워하며 살고 의심하며 살고, 최소한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고생시키고 사기치고 억울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려고 불러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나를 속이시겠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내셨습니까?
응?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그걸 누리고 알고 믿으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나는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전능자라는 거예요. 너를 두렵게 하려고, 너를 망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게 아니야.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건요, 완전한 축복이요, 완전한 평안이요, 완전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하나님은 우리의 주머니에 있는 걸 뭘 털어가고 뺏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우, 교회 가면 또 헌금해야 되는데 11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거 뺏어가지고 뭘 가지려고 그러겠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응? 이단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을 세뇌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협박합니다. 세뇌시키고 이제 노예로 만들고 그리고 전 재산을 다 바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땅이 피지섬이라고 사기를 쳤습니다. 피지섬? 뭐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섬이라는 곳. 거기에 무려 400명을 사기쳐서 데리고 왔어. 그걸 또 그대로 다 믿는 사람들이다 보면 폭행하고 감금시키고 뭐 농장을 만들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밭에 나가서 새까만 타면서 일하고 수십 명이 죽어나가고 에? 이런 사기꾼이 거기 가서 속아. 여러분 세상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땅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지역에 가도 다 사람은 늙어가고 시간 앞에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네? 자,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권사님 지금 나이가 80이고 70인데 그때도 20살 때 있었었잖아. 그치? 30살 때쯤 있었잖아. 처음부터 70으로 태어났어? 아니지. 근데 젊었을 때 내가 이 젊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 나이 딱 들어서 늙은 다음에 야, 그때가 참 좋았었는데. 에? 저도 가끔 그래. 나 딱 저도 욕심 안 부려. 내가 딱 지금 한 30살만 됐으면 좋겠어. 에?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이고. 할아버지 칠순잔치인데 손녀딸이 7살, 8살 된 손녀딸이 할아버지 그 칠순잔치에서 그 예쁜 손녀딸이 할아버지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축가를 불러주는 거야. 근데 그 7살짜리 예쁜 손녀딸이 할아버지 앞에서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할아버지 제가 칠순잔치에 노래 불러드릴게 했더니 오 그래. 근데 그 손녀딸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알아? 이렇게 불렀어.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을까? 이거 웃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월요일날 전화해가지고 너 왜 주일날 예배 안 드려 내가 혼낸 적 있습니까? 에?
너 보니까 장부 보니까 너 11조 딱 한 번도 안 하더라. 너 왜 11조도 안 하냐? 내가 협박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주일 예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서 빠졌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날 몽둥이로 허리를 분질렀습니까? 협박을 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의 갈취를 당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믿음으로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여기 불러내신 거야. 우리는 기계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나와서 기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켰습니까? 기계적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강제로 제가 했습니까? 이단들은요, 강제로 경쟁하듯이 공부를 시켜요. 모아놓고 그걸 해서 시험까지 봐요. 매일매일 나와야 돼. 그리고 거기다 출석카드에다가 그걸 해야 돼. 거기에 미달시키면 14만 4천에 못 들어간대. 말 같지도 않은. 그렇게 해서 가진 것 다 갈취해버립니다. 그 교주의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성도들 이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오늘 이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을 처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인 이 아브람. 그래서 우리는 아브람을 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나의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 아브람과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이 언약은 보통 언약이 아닙니다. 보통 약속이 아닙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3년 된 암염소, 5년 된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걸 준비해서 반으로 쪼개라. 그러니까 쪼개서 이렇게 벌려놓는 게 아니고 완전히 두 토막을 내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걸 갖다가 준비해서 쪼개가지고 양 사이로 쫙 돌려놓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번제라든가 화목제하고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놓으라. 서로 대면하고 놓으라. 번제를 드릴 때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린다면 번제는 그것을 다 각을 떠요. 목도 자르고 다리도 자르고 배도 자르고 뒷다리도 잘라서 완전히 각각 다 분리해서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인 아브라함이 중요한 약속을 맺는 언약식이에요. 이 언약식은 과거에 어떤 큰 나라 왕이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나서 그 작은 나라의 왕과 이 대국의 황제가 서로 약속을 맺습니다. 너는 내가 너의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보존해 줄 것이다. 그 대신 너와 내가 약속을 하자. 그리고 짐승을 잡아.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 두 토막을 냅니다.
정확하게 가운데를 잘라서 딱 양쪽으로 딱 놓고 그 나라를 정복한 왕은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나라의 신하들과 왕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기어서 지나갑니다. 엎드려서 개처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죽은 짐승들 사이로 너희들이 지나갔다. 만일 이 대왕의 명령을 어기거나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할 시에는 이 쪼갠 짐승처럼 너희도 죽일 거야. 그러니 이것은 피로 세운 언약이야. 그러니까 그 속국의 왕과 신하들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기어서 지나갑니다. 그럼으로써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만일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들을 피비린내 나게 그들을 처단합니다. 이것이 옛날에 제국과 제국 사이에 있었던 속국의 언약식입니다. 자, 지금 아브람과 하나님이 그런 언약식을 하는데 그 쪼갠 사이로 아브람이 기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로 아브람이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반대가 됐죠? 에? 자, 대국의 황제는 앉아있고 속국의 왕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서 내가 대왕 폐하에게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섬기겠습니다. 그런 언약식인데 이게 바뀐 거예요. 에? 아브라함은 그걸 준비해놨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니, 인간인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여기로 지나가. 내가 생명을 걸고 너 책임져 줄게.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어. 하나님이 생명을 바쳐서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끝까지 성취할 거야. 이 죽은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거야. 이거예요. 이제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저주를 내가 다 받을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내가 다 받겠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축복, 일방적인 약속, 그 축복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찍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언약식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체결한 이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아파트 한 채 줄게. 내가 땅 10,000평 줄게. 그 정도 시시한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를 자기 생명을 걸고 전부를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횃불은 뭔지 아십니까?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 높은 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죽은 사체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십시다. 17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불, 영광의 불, 하나님의 영,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사체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내가 지나갈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와서 사체 사이로 지나가 이 무서운 언약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한낱 인간의 아브라함과 자기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실까요? 응? 죽은 짐승의 사이로 두 조각 냈으니 그 짐승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을게. 여러분, 바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겠다는 약속을 그때 하셨습니다. 응?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십자가와 완벽하게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지나가야 될 죽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하나님이 다 주시고 그걸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걸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저주에서 놓이고 심판에서 놓이고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걸 믿는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와 죄를 다 도말하고 죽으셨기에 이 사건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는 이 땅에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당장 떠나도 저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고 믿으시겠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 가서 보고 믿는 사람은 거기 없습니다. 여기서 믿으세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믿으세요. 자, 우리 성도들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합시다. 천국 가면, 응? 천국 가서 만나면 우리 세종학교의 성도들 특별히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가 천국에서 설교는 아니지만 목사가 말했던 그 말이 천국에 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맞았지? 그때 믿었지? 나도 믿었거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못 나눌 거야. 다 보고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시고 무엇하러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리한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그 인생이 끝나고 무려 4000년 뒤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어요. 인생은 늙어요. 인생은 한순간에 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루하의 영원한 생명이 들어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 걱정도 염려할 거 없어. 건강도 염려할 거 없어. 돈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어. 맡기고 가세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하나님 굶기셨습니까? 쓸 것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십니다. 어떨 때는 좀 넉넉하게 안 주셔서 그렇지. 그런데 넉넉하게 안 주시는 하나님도 다 대책이 있어서 넉넉하게 안 주시는 거야. 너는 넉넉하게 주면 변질되니까 넉넉하게 안 줘.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셨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에게 그 무엇을 아끼시랴? 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평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이 계시다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아버지 하나님이 이 엄청난 언약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그 언약은 우리의 가운데 효력이 있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인된 나를 불러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이 엄청난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골보리 언덕 그 십자가. 이제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나를.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누굴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분명히 있는데 그 사건을 내가 믿어지면 그 구원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요 영원한 생명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찢기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언약의 십자가가 내 안에 믿어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확증되게 하시고 다시 구원의 확신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잠깐이지만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람과 약속을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이 나의 조상이며 그 후손인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또다시 확인하며 또다시 믿어지며 또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셨고 예수의 피 흘리심이 나의 속죄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믿음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확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림 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내 안에 날마다 살아있게 하시고 십자가가 나에게 매일매일 믿어지는 사건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언약, 이 약속이 날마다 내 안에서 확증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어떤 곤고한 일을 만나든지 문제가 보여지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보여지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믿음과 고백을 주여 주님이 산 제물로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복 주시되 영원한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며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날마다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십자가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가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